아, 오늘 사도행전 오늘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집에서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다 읽어보셨죠? 예. 흔히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Acts 29, 그죠? 들어보셨죠? Acts 29 again.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이란 뜻이에요. X가 영어로.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29장이라고 씁니까? 바로 끝나지 않은 부흥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부흥의 역사를 말해요. 성령이 부어짐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이 교회가 초대교회의 역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러한 교회를 꿈꿉니다. 성경 속에 나온,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로의 회귀라 그러죠.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한국교회가 머리털이 잘리고 힘을 뺏겨버린,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있는 영적인 삼손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그런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보다 더, 초대교회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늦은 비에 성령을 부을 것인데, 우리가 끝나지 않는 부흥의 주역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 28장 이상, 29장 이상을 써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왜? 지금도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하게 사도행전 이걸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보여드리고, 내용도 살펴보고 지도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왜 성령을 부어주시는지, 성령의 부어주심이라는 그 사건은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배워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선교적인 비전들이 불붙듯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제가 한 가지 절기를 조금, 봄의 절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봄의 절기. 절기는 특히 봄의 절기가 있고 가을의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는 알다시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형상이 참이신 그리스도의 실체, 절기의 실체는 결국 예수님이세요. 그 안에 그림자로서 감춰진 예수님의 사역과 또 형상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들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초림과 재림으로서의 그 절기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들을 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같이 이어져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먼저 6월절을 잠깐만, 제가 지금 다 한 번에 적어 놓을게요.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절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무교절이 있고, 그리고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초실절이 있고, 그리고 40일 후, 50일째 될 때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죠? 이 오순절.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고 좀 제목이 잘못 적어져 있어요. 바로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이 부어짐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먼저예요, 성령이 먼저예요? 성령이 먼저입니다. 부어줌을 통해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주는 것은 어떤 의의가 있는가? 이따 배우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시작됨을 선포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6월절, 자,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까? 6월절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애굽에서 탈출할 때
1년 된 양이나 염소, 흠없는 수컷들을 잡아서 흠없는 제물로 바쳐진,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 그러죠. 유월절은 언제 하냐면 1월 14일 날 행해집니다. 이 유대력을 보면 이 1월이 무슨 일이야? 물론 아비벌, 봄이다는 뜻이 있지만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유대력. 이 1월 14일 날 바로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구약의 절기,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그리고 저녁에 겟셋마네 기도에 올라가신 거 아시죠? 알고 계세요? 겟셋마네 기도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고문당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가시죠?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디 안에 있어요? 유월절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왜 가능하냐면 유월절은 해질 무렵부터 하루의 시작이 해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무렵까지가 이 절기를 유월절 절기인 데 있어서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이요. 그래서 해질 무렵 이 모든 것이 하루 동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 날 어쨌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무교절 날, 무교절은 1월 다음 날, 유월절 다음 날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드리는데, 첫날과 끝날은 뭘로 드린다? 안식일로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건 모세오경 때 절기적인 부분에서 제가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첫날과 끝날 안식일로 드려요. 안식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도 있지만 이 성회의 첫날과 끝날 안식일, 이게 레이기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지금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좀 절기 속에 이게 다 시간표대로 진행이 됐구나라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안식 후 이게 첫날에 안식일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디에 들어가시죠? 무덤에. 그죠?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 준비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시죠. 그죠? 자, 무덤 속에. 그리고 안식일 날 여인들이 시체 향유를 바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식 후 첫날. 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건, 이튿날이라는 것은 다음 날입니다. 바로 1월 16일입니다.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 3일이죠. 죽은 지 3일 만에 뭐 했어요? 부활하셨죠. 이 초실절은 유대인들은 부활 연합예배 드리죠. 부활절. 다시 말해서 그 안식이라고 좀 틀린 개념이, 여기서는 무교절날 일주일의 첫날과 끝날, 안식일 중에 안식일, 첫날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날은 시체의 무엇을 만지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국 십자가에서 이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만들고 돌무덤에 넣은 다음에, 어쨌든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표적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날 무덤에 있었고, 또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초실절은 안식 후 이튿날 바로 드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월 16일 날 초실절이 드려져요. 이 말은 뭐예요? 초실절은 뭐예요? 곡물의 첫 이삭을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잠자는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또 나중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승천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초실절날 1월 16일 날 부활에 바로 올라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며칠 동안 세상에 머무르셨어요? 40일 동안 바로 아버지 곁으로 가지 않고 40일 동안에 세상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부활체로 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선포하면서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40일 날 어떻게 돼요? 승천하십니다. 그죠? 승천하실 때 누가 봐요? 이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승천을 목도합니다. 내가 구름같이 두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올라간 그대로 너희 가운데 그대로 올 것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 40일째 됨 10일 동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며칠 만에 응답받아요? 10일 동안 기도하고 10일 만에 성령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은 뭐예요? 5가 뭐예요? 5 곱하기 순이 뭐예요? 12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77절이다 그러죠. 77은 49죠.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3월 6일입니다.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49일을 더해서 그 다음 오순절날 정확하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시고 이삭으로 받쳐지시고, 그리고 40일 동안에 이 나라에 계시면서 바로 10일 동안에 약속한 성령을 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뭐가 시작된다? 이제 추수가 시작을 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이게 절기 안에 감춰진 비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오순절날은 구약시대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10계명, 계명을 받는 날과도 마찬가지. 왜? 우리가 6월절에 나와가지고 3월 달에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피 시내산에서 받은 이 오순절날 10계명을 받은 것과 지금 성령의 부어주심 안에서 성령이 구약에서 임했던 그 성령이 부어주심과 같은 절기의 의미가 있고 같은 신구약의 어떤 동일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중요한 정말 분수령이 되고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봄의 절기가 이렇게 돼서 오순절날 추수에 뭐가 됩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오순절이 속하게 됩니다. 그죠? 추수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순절날 룻기를 유대인들이 읽어주죠. 왜? 룻기의 배경이 보리와 밀의 추수 배경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 안에서 오순절날 룻기들을 유대인들이 읽어주고, 또 이 오순절은 그래서 모든 사방에서 누가 옵니까?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러 오라고 말하죠. 이제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오순절날 각 사방에 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와서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죠. 성령이 임해서요.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가을 절기는 뭐가 있어요? 이제 그건 절기할 때 배우겠지만 또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뭐 천연왕국까지 해가지고 주님 나팔 불 때 오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절기 안에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성취가 될 것인가. 그래서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림자 안에서, 그러나 절기 안에 그래서 참 형상인 예수님이 감춰져 있고 그 사역과 하나님의 그 경륜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보면요 굉장히 또 어떤 하나의 비밀들이 경륜들이 크게 깨달아지죠. 물론 이것을 성경으로 다 찾아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찾는 걸로 알고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어쨌든 이제 드디어 뭐가 시작됩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보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이해되시죠? 자, 사도행전 1장 1절. 이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한 숲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숲을 볼 수 있어야 큰 맥락이 보여야 굉장히 쉽게 천국의 비밀에 접근이 들어갑니다. 1장 1절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연속선상에서 이게 누가복음 1장부터 1절부터 읽어보면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수신자가 데오빌로예요. 그래서 동일한 거예요. 자, 1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죠? 자,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초실절로부터 40일 동안에 바로 올라가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써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할 때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가 또한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요. 힘써 기도한지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부가 모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언하시잖아요. 너희가 위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 다음 봐볼까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설교에서 유언 설교 가운데 너희가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가 보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기까지 전도도 하지 말고 다른 하나님 일 한다고 해서 뭐 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해라? 기다려라. 이유가 있어요. 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너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3차 전도하러 에베소 교회 지방에 3차 세계 전도를 하러 갈 때 에베소 거기 있는 교인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역사는 성령이 임함부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진정한 선교가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시작점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 경험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시작이 되고 정말 진정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영향력을 갖추고 나아가는 거예요. 결코 교회의 탄생이 성령을 앞서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면 성령 안 받아도 듣고 배운 풍월이 있잖아요. 그냥 나갈 수 있는데 나가면 얘들 다 뭐 어떻게 될까요? 성령 안 받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당연히 뭐 할 것이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할까요? 이제 100번 부인하겠죠. 아니,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3번 부인하잖아요. 성령을 안 받으면 얘들은 100번 부인한다고, 더 부인한다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제가 읽어보셨다면서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지 않았어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어요? 학문이 없던 그 범인이었던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구제와 뭘 줍니까? 입술에 뭘 줘요? 지혜를 주시고 입술에 뭘 줍니까? 구변을 주세요. 말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성령이 임한 결과죠. 그게 부활의 권능,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목격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실체를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성령을 받지 않고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녔다고 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급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지라. 그러나 삼손은 떠나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머리가 잘렸는데도.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가 뭘까요? 먼저 나가는 걸까요? 선교하고 선교지를 알고 탐색하고 그런 걸까요? 아니요. 성령 임하기까지 기다리고 또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마리아처럼 예배자가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본질상 그 부르심 안에서 우선순위를 확립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하죠.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해 나가요. 그러나 한계가 와요. 지치고 더 이상의 끝나지 않은 부흥은 없습니다. 끝납니다. 대부분. 역사적으로 부흥 역사 계속 끝나왔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 임하기까지 뭐하라? 힘써 기도하라. 10일이 걸릴지 100일이 걸릴지 모릅니다. 밤낮 열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그러나 500명 중에 몇 명 모입니까? 나머지 380명 어디 갔어요? 이만큼 많은 수가 떠납니다. 120명이라는 사람이, 마가가 굉장히 부자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통해서 걔가 이제 다락방을 빌려주고 거기서 이제 성령을 받지요. 예. 자, 사도행전 다시 한번 1장 4절 한번 볼게요.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읽어 오셨다 그랬으니까. 자, 4절, 5절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했던 말이죠. 이제 사도행전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면 무슨 성령의 내주하심과 외주하심을 분명히 따로 구분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아닌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셨고 고백하고 하세요. 그런데 성령은 어디나 편지하시지만 또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임하시는 부분들, 또 다른 차원의, 그러나 성령은 한 분이신데 그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들, 외적인 부어짐의 역사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그리고 6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6절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계속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한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이 구절을 반드시 선교적인 비전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사도행전이 총 28장인데 이 1장 8절 안에 다 들어있음을 오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걸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 오늘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신약, 구약 잠깐만 맛배기로, 신약과 제가 요새 성경 읽고 좀 보고 있는데 쉽게 이제 사도행전의 성경 속에서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의 위치가 어딘가. 근데 쉽게 이제 성경 전체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집이 있어요. 집이. 예? 기둥이 있고, 이렇게. 기둥이 2개가 있고, 밑에 이제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이 신약이에요. 신약 이게. 받침이 이렇게 있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러죠. 그죠? 기둥이 2개가 있어요. 여기가 밑에가 이제 기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 신약의 기초입니다. 사복음서죠. 그죠? 잠깐 이걸 하고 할게요.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위에 이 조그마한 이제 위에 다시 한번 덮고 있는 기초가 뭐냐면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총 몇 권이에요? 그러면은 5권이죠. 그죠? 그리고 2가지 기둥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는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성경의 3분의 1을 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기둥이에요? 일반 서신이다. 그리고 위에 지붕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다. 이 교회의 모습이죠. 이게 신약, 이게 한 권이고, 바울 서신은 몇 권이에요? 바울 서신 13권. 그리고 일반 서신은 8권. 총 우리가 신약이 몇 권이죠? 3, 9, 27, 27권이죠. 자,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 이 바울 서신을 완전하게 이해하게 돼요. 왜? 이 바울 서신이 언제 쓰여졌냐? 사도행전 가운데 2차 선교하고 3차 선교할 때 쓰여진, 옥중에서 쓰여져. 그래서 바울 서신은 2가지예요. 하나는 옥중 서신이고, 옥에 썼다 이거죠.
또 한 가지는 목회서신이죠. 목회서신.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이것은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제가 이것을 좀,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이해하면, 왜냐하면 성경이 좀, 이 오늘 설교는 좀 큰 틀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쉽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서신, 일반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총 27권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되는 것은 사복음서.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견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진리 잃어버린다 할 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사복음서잖아요. 사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은 역사서가 될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이 그 위에 되어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어요. 기초가 되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알게 되면 바울서신 이해하게 되는데, 바울서신도 목회서신은 1차, 이제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1차 선교 여행이 있어요. 1차 선교 전도가 있죠. 1차 선교가 있고 또 몇 차 선교가 있죠? 2차 선교가 있고 총 몇 차까지 선교를 나가죠? 3차까지 바울이 선교를 나갑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해 왔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지도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근데 저희 교회가 또 선교적인 비전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오늘 설교를 들으면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뭔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임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본질이, 교회의 본질이 선교고, 또 우리가 단순히 여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전도할 수밖에 없고 왜 선교할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1차만 하는 게 아니야. 2차, 3차. 근데 2차 때 쓰여진 서신서가 있어요. 옥중에 갇혔습니다. 로마에 갇혔을 때 로마에서 이제 가택 연금이 되고, 이제 3차 선교 끝나고 결국 로마까지 선교를 가죠. 포로 신분으로. 그래서 거기서 가택 연금을 상황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옥중 서신을 씁니다. 그래서 1차로 갇혀 있을 때가 있죠. 1차로 옥중에서 쓴 게 뭐예요? 앱골빌몬이 전에 외웠는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앱골빌몬이고, 잠깐 풀려났을 때, 임시로 풀려났을 때, 그때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를 쓰고, 마지막 죽기, 이제 관제가 부어지고 전제가 부어지고 죽을 때쯤 2차 옥중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그래서 2차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알다시피 네로 황제가, 네로 그 대형 불참사 있죠. 그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연루가 되고 2년 후인가 AD 몇 년도에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순교하고. 그 후에 바로 베드로가 바로 죽고요. 그래서 네로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베드로와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러한 순교를 하게 되고, 어쨌든 1차 선교할 때는 전혀 서신서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는 몇 권이에요?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 나머지 6권이 있죠. 2차 선교할 때 이제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3차 선교할 때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또 한 가지를 뭐 쓰더라?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3차 할 때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구나. 3차 선교할 때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쓰게 되고, 이때 이 갈라디아서는 말이 많아요. 2차 때 썼느냐 3차 때 썼느냐 말이 많은데, 2차 때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3차 선교할 때 이제 고린도후서와 로마서, 갈라디아 썼다고 하고, 2차 선교할 때 뭘 썼냐면 가장 먼저 썼다고 하죠. 살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바울서신 총 13개가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그다음 유다서부터 시작해서 쓰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 서신이 선교지에서 또 옥중에서 또 그들이 선교 여행 가운데 어떤 지역을 다니면서 성경 썼던 사실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하기 위해서 이건요, 뭐 다 외우지 않아도 선교할 때 이렇게 썼구나. 중요한 것은 전체가 바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일반서신, 요한계시록. 아셨죠?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은 이렇게 딱 집을 그리면 돼요. 구약은 뭐 설명하고도 굉장히 간단해요. 구약은요, 굉장히 간단한 게 뭐냐면, 이것은 제가 한 것은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성경 박사인데, 이걸 딱 획기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취했죠. 구약은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도서관인데 방이 몇 개예요? 방이 이렇게 6개예요. 여기는 로비야, 로비. 여기는 역사서, 여기는 시가서, 여기는 예언서. 3가지예요. 여러분, 역사서 모세오경 5권이죠. 그죠? 여러분, 모세오경 말고 일반 역사서가 있어요. 12권입니다. 시가서, 성문서, 여러분, 시편, 잠언, 전도서 5권이에요. 예언서 몇 개? 대선지자 몇 개예요? 5권이에요. 나머지 12권이에요. 5, 5, 5, 12, 12. 그래서 어떻게 돼요? 총 몇 권입니까? 39권. 39, 신약 27권.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로 여러분 하시고요. 사도행전이 그래서 바울의 신학사상을 살펴보는데 굉장히 밑거림이 되고,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제가 보면서 굉장히 좀 획기적이어서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외우긴 쉽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큰 틀로 알고 여러분 성경을 계속 더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과 모르는 건 좀 틀립니다. 자, 그러면 1장 8절을 적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장 8절이 뭐죠? 너희가 성령 임하면 뭘 받죠?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뭐가 돼요? 증인이 된다 그러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라. 그리고 기다렸고 기도에 힘썼고, 그리고 결국 10일째 되는 날 성령의 부어주심이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고, 이제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오순절이 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할 때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거죠. 말세라는 것은요, 언제나 지금이 말세가 아니라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진정 이제 우리가 추수와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면서 이제 진정한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이제는 가을의 절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기다릴 때 어쨌든 성령이 부어졌고, 뭐가 임하냐면 권능이 임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주제가 뭐냐면 액츠 29입니다. 많은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능력들, 땅에서 영혼을 살자,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들,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능력인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하는데, 정말 삼손처럼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려 하나님이 임재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착각 속에 기만하면서 실제적인 능력을 풀어놓을 수 없는 이런 교회 현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초대 같은 능력을 받을 수 없는가? 왜 우리가 이 능력이 사라져 버렸는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초대교회보다 더 강력한 주님 오시기 전에 그 늦은 비의 성령 안에서 이제는 이른 비의 성령 안에서 이제는 그것이 가을에 비가 내려서 딱 씨를 파종하기 위해서 또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이른 비를 경험을 했다면 이제 봄에 내리는 이제는 소낙비라고 하죠. 이 늦은 비는요, 추수하기 위한 비인데 거의 70% 이상 내리는 비입니다. 강력하게 열매를 연그러지게 만들고 추수를 위한 비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요엘서 예언합니다. 자녀들은 뭐예요? 자녀들은 뭐 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이 자체가 바로 성령이 부어줌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본질이죠. 이런 예언적인 체질이죠. 이런 예언적인 친밀감과 이런 하나님 안에 이 교통 역사 안에서 이런 교회가 예언적인 교회, 다 예언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틀린 것 같지만 이런 예언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역사들 가운데서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또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에 결국은 뭐할 수 있도록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신다. 성령을 부으시는 것도 결국 우리가 증인됨에 있어서 성령이 뭘 받는다?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근데 증인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어디에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어디로 갑니까? 유대와 또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사마리아 지역까지 나가고 어디까지 가요? 땅 끝까지 이루게 되는 이 역사가, 이 전개되는 이 행적이 뭐예요? 사도행전의 행적이고,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행전이고, 사도들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이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실체를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 속의 자원들을 끌어내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들이 실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능력의 실제들을 보여주는 그 시작점이 바로 사도행전의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만든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 능력들이 오늘날 왜 재현되지 않을까? 왜 재현되지 않을까? 무엇이 성령의 흐름을 막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종교성이에요. 범사에 너희가 종교성이 많도다. 읽어보신 적 있죠? 사도행전에서. 아덴 사람들, 그리스 철학을 하는 자들 가운데 2차 선교할 때 내려가요. 아덴 선교들에서 굉장히 설교문을 씁니다. 실제적인 설교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범사에 너희들은 종교성이 많도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설교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 믿어요. 왜냐? 그들 스토아 학파들, 그리스 철학에 굉장히 능통한 자들이에요. 그들의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그들은 단단한 이성으로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만 믿고 거의 실패로 끝납니다. 선교가. 그 아덴 지방에서 했던 선교는. 다시 말해서 무엇이 이런 역사들을, 다시 말해서 성령이만 뭘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의 역사는요, 결국 내가 권능을 받고 내가 권능의 역사를 풀어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말해요. 내가 무엇이긴데 나의 경건과 권능과 능력에 주목하느냐. 다시 말해서 성령이 부어졌다, 권능이 부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그 자체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자신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할 그릇이 되고, 예배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선한 일에 예비되는, 다시 말해서 저희 교회의 본질이죠. 예배자가 됩시다. 기도하는 중보자가 됩시다. 그럼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심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이런 모든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준비될 때 성령이, 우리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 우리가 성령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권능 역사가 풀어질 때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능의 역사로 나면서부터 안정기가 일어난 것처럼, 그런 하나님 나라가 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너희 중에 뭐가 떠나간다? 귀신이 떠나간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은 뭐예요? 능력 아닙니까? 전도가 뭐예요? 내가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도함이 뭐예요? 말의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나타내심이다. 뭐예요? 꿈과 환상과 예언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이고, 안 읽어보셨어요? 고넬료 전도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꿈을 꾸게 만들잖아요. 가증한 것이 내려오는데 내가 그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속되가지 말라. 꿈을 통해서 인도하심 받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아시아 지방까지만 하고 싶어. 근데 꿈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면서 우리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 여기 빌립보 지방과 고린도 지방, 그리고 이쪽에 전도를 해주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의지하고, 그 환상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성령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지방에서, 에베소 지방에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어디 헬라 지방까지, 저기 철학이 있는 그리스 지역까지, 헬라 지방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의 지경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사도행전은요, 예언과 환상과 꿈, 그리고 빌립의 딸들이 예언합니다. 예루살렘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포로로 수족이 결박되어서 잡힐 걸 예언합니다. 정확하게 예언을 봐요. 가뭄이 들 것도 예언합니다. 모든 예언과 환상과 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런 교회가 예언처질이 되고, 그런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과의 정말 큰 친밀함 안에서 성령의 부어주심, 방언기도, 성령의 부어주심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친밀한 것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 내주하심을, 성령의 내주하심을 맛보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그 행적을 밟는 그러한 여정이 성령 행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우선순위가 딱 드러나는 거죠. 문제는 기다리지 않는 영성이라는 거죠. 열매를 심지 않고 따르는 근성, 위로부터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열심만 충만한 어떤 근성들, 하나님 우선순위를 알고 성령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할 때 두나미스, 여기서 두나미스라는 권능이거든요. 이 다이나마이트 폭발 같은 그런 권능 역사가 나 가운데 풀어줌을 통해서 결국 나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냐? 복음의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증인은 뭐냐? 원어로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자라는 뜻입니다. 이 마르투스 제자, 순교자라는 뜻은 뭐예요? 결국 복음에 있어서 실제적인 성령이 나의 증인이 되고 실제적으로 증언하는 이 세신이 또 성령이 나의 증인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사도들은 다 예수님 행적을 봤고 실제적으로 예수를 맛보았고 보았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빠졌을 때 누구를? 마띠아를 선출해서 12제를 사도를 뽑았고 실제적으로 그 후에 사도들이 또 패한 것이 아니라 또 사도들이 그런 특별 사도도 있지만 또 사도들이 계속 세워졌어요. 사도 시대라고 있어요. 지금도 사도들은 존재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같은 그런 권위에 성경을 썼던 그런 사도들의 권위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도라고 그렇게 한 것은 사도의 권위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어요. 사도라고 하는,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자칭 선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 오짐 죽인 가운데 사도라는 부분들은 저는 존재는 한다고 봅니다. 사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고 선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 안에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복음의 순교자가 되고 복음의 제자가 되고 복음이 증인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증거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액츠 29장을 내가 쓰는구나, 쓸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이런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절기 안에서 또 이런 오순절날 부어주심의 그 안에서 그 의의가 뭔가, 이제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분수령이 되고 분기점이 되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역사, 바울 서신이 생겨나고 이제는 일반 서신이 생기고 이제는 어떻게 이것이 이 바울을 통해서 또 진행이 되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내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가, 에루살렘에만 멈추는가, 이게 막 성령의 역사하심과 부어주심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한번 받아서 일회성, 단회성으로 받아서 방언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거예요. 한 번 받으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들은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방언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인격이 대단하고 훌륭해지는 거 아닙니다. 방언 받아도 굉장히 악할 수 있어요. 성령의 내주와 외주를 또 기름 부음에서 구별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성령의 외주하심 안에서 기름 부음은요, 강력하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 은사들을 나타내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나타내심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부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 직임을 주시고, 성령이 뭘 주세요? 은사를 주시고, 성령 또한 역사하게 한다. 세 가지입니다. 은사를 주고, 직임을 주고,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의 12장에 나오는데, 어찌되었든 그러한 성령이 임함은 권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이게 마지막 때 더 강력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가 이 증인은 증인이지만 무슨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이제 부활에 우리가
우리도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살리셨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은 것 가운데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거듭난 영이 되었고 여전히 물과 성령을 거듭내야 되지만 이런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게 특권이 뭡니까? 부활의 권능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권능이 있고 우리에게 뭘 맡겨두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하진 않아.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뒀습니까? 교회에게 무엇을 위임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위임했어요. 내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권세를 아버지께 내게 주셨는데 이제 내가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겠다? 교회에게 위임하겠다. 너는 나로 말미암아 제자로 삼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들하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자, 예수 이름과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왕의 권세가 무엇인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28절,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 이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이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왜 어떻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권세를 받았을까?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디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거기 나와 있죠. 그 권세를 주셨어요. 먼저 예수님이 먼저 받았어요. 자, 먼저 그 이름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자, 빌립보 2장 5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계속 끝까지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십자가에 죽었죠. 죽기까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9절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뭘 줬습니까?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 또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교회에게 위임한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더 이것들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죠. 너희가 실제적으로 이 역사의 부활의 증인되었고 너 이것을 통해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며 나를 대신해서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될 것이고. 근데 왜 우리는 못할까요?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더 강한 권능의 비가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냐면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착각이고 종교성입니다. 내 사고와 내 방식이 그것을 제한하고 또 내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저 기다리지 못하는 영성.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해 주죠.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긴 걸 찾고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권세가 뭔가 18절 다시 읽어보고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모든 민족이죠.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제자가 된다. 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 이거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바로 이제 내가 떠나감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제 내가 성령을 부어주고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는 것을 유언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부어지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약된 부분입니다. 자, 또 어떤 권세가 있는가? 우리가 중고등부 좀 우리가 배웠는데 마가복음 16장 몇 절이었죠? 14절. 이것이 열어줘야 돼. 이것이 이해가 돼야만이 사도행전 29장 이상을 쓰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권세를 갖게 되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또 우리가 계속 좋은 것, 성령을 계속 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똑같은 얘기죠.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쫓아내요? 빌립보 지방 이제 저기 어디냐 드로아 지방에서 환상이 열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더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이제는 어디까지? 마게도냐까지 유럽까지 와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와서 빌립보 지방에 딱 빌립보성에 거했더니 이제 거기에서 누굴 만나요? 어떤 루아디아 여자를 한 명 만나고 이제 자기를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있는 그 여자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이 하나님께 준비하신 가운데 가는데 거기 여종 한 명이 어때요? 귀신이 들려갖고 막 당신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이여 막 예언하니까 그것이 너무 듣기 싫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점쟁이가 나는 이제 점을 칠 수 없다고 귀신 떠나갔다고 고소를 해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빌립보서에 맞아 죽도록 뭐예요?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스스로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 장면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 지금 무슨 사도행전의 역사 안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또 새 방언을 말합니다. 성령이 부어주니까 각 사람의 난 곳을 따라서 말함이 어찌 됨이냐. 약 20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술에 취한 것 같이 그들이 보고 듣는 두 가지 표현. 보고 듣는 것은 어떤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을 말해요. 방언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조용히 받진 않아요. 왜?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사려고 했어요? 마술사 시몬이 그 성령의 그 은사를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령세가 임하면 방언이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세를 이꼬로 방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령세가 나타나면 방언이 나타난다 라고 흔히 오순절 계통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보세요. 새 방언을 말하고요. 또 자 18절에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여기 나오시죠. 이거 이제 요거는 3차 전도가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 성경 읽었다는 조건으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지 말라고 환상을 보니까 당신이 수족을 이제 결박당하고 묶임을 당한다. 그런데요, 예언을 할 수는 있지만 예언을 거슬리고 자기는 죽음을 걸고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언은 분명히 그 모든 지식까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언에서 이런 환상을 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해석을 넘어섰어요. 다 말렸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까지 가야 되기에 갔고 로마에서 어쨌든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 유라굴라가 와서 배가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다 알려줍니다. 바울아 너는 이방인 로마에 가서 그 황제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너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 사람의 배 중에 한 사람도 247명이 사람 죽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걸 믿고 배가 난파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태어나게 다 살아남습니다. 멜리셈에.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 추장, 그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급하게 뭘 먹다가 이제 불에서 너무 불이 뜨거워져서 독사 갑자기 물은 어떻게 해요? 살아 죽어요. 물렸는데도 살아납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인들이 다 사도 바울을 신으로 알고 그것을 복음의 그 로마에 가는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선교를 하게 만들어요. 의료 선교죠. 요새는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게 의료 선교 아닙니까? 바뀌어야 돼요. 능력으로 사도 바울처럼 말에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를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 얼마나 집중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증거가 뭐냐? 열매와 능력이다 그러잖아요.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기도문 하지만 실제적으로 임한 증거의 삶을 살아야지.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 그게 뭐냐?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환상과 꿈과 예언. 물론 이것 자체가 말씀에 기초하고 여기서 배우는 거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그러한 믿는 자, 모든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원증 나으라. 누구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려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입장에 떠날 때가 되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지라 그 말이 너무나 길어서 그 졸음을 참지 못하고 유두고가 3층에 떨어집니다. 너무 설교가 길어가지고 유두고가 그 졸음을 참지 못했대요. 한 가지 말씀이 사도 바울은 달변가는 아니에요. 굉장히 설교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글은 굉장히 잘 습니다. 그래서 어디 고린도서입니까? 내가 너에게서나 말은 이렇게 탐탁지 않지만 내가 글에는 능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설교가 정말 힘들었나 봐. 저는 1시간 좀 넘게, 거기는 몇 시간, 큰일,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 비하면. 그 유두고는 어쨌든 떨어졌는데 몸을 덮어서 유두고가 살아납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도루가 여인을, 선행과 구제가 너무나 뛰어났게 그 도루가 여인이 죽었어요. 근데 너무나 욥바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너무 아쉬워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몰려듭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사로야 일어나라는 것처럼 도루가야 일어나라. 한번 죽어보고 살려볼게. 이름 부르면서 도루가 살아납니다.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니라. 이게 뭐예요? 역사하심입니다. 이 역사는 주체가 뭐예요? 성령은 역사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요. 사도 행전이 아니라 성령 행전이다. 지금 이 역사가 다 진행이 돼요. 너희는 모든 민족입니다.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또 복음의 증인 되게 만들고 제자들을 재생산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받는 것은 능력전도, 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되고 중보로 씨를 심고 중보기도자 되는 것. 왜? 정말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부어질 그 끝나지 않은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며 늦은 배 성령을 기대하며 우리가 준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이따 지도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잠깐 아시아 지역 2차 전도할 때 아시아 지역 얼마 하고 3차 여기 유럽까지 잠깐 하고 이제 포로 잡히면서 로마 옆에 로마 지역 여기만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도 지금 전도가 되어야 되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끝나지 않은 여정, 끝나지 않은 행적. 물론 땅끝까지로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완전히 증거돼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죠. 그러나 수직적으로는 수평적으로는 복음이 거의 이제 안 들어간 곳이 없다고 합니다. 어디 성경 편찬위원회에서 복음률, 성경이 편찬되어지는 그 조사를 했는데, 갤럽 조사를 했는데 모든 원주민들의 말로 또 이것이 거의 끝마쳤, 2000 몇 년도에 끝마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이 구원론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수직적인 다시 한번 관계 속에서 더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복음도 또 땅끝까지 이뤄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로 예배자로 회복이 되는 어떤 그러한 복음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믿는 자의 권세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권능을 가지면서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영원의 자원들을 하늘에서 받아 누리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의 행전, 우리가 지금 이것을 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만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은 흩어지는 부분 안에서 모였고 이름을 내게 해서 쌓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요, 흩어지게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는 조금 반대예요. 바벨탑의 역사에서 지금 이 분수령에도 분기점이 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만듭니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집니다. 모이기를 힘쓰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건 틀린데. 다시 말해서 그들이 1장 8절에서 성령 임함 권능을 받지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떻게 이런 분기점 흩어진 줄 아십니까? 거꾸로 8장 1절에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들이 핍박이 시작됩니다. 성령 임함을 통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고 성령 임하기에
세상 흐름과 반대되기에 결국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진출하게 만들고, 핍박을 통해서 여기 중간에 안디옥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이라는 이방인의 선교의 거점으로 확산시켜 만들어서 안디옥이라는 세 번째로 큰 도시 안에 큰 교회, 그 선교의 중심지를 만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선교와 안디옥을 선교라는 그 두 개의 큰 교회 안에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1장 들고 보면 사도 바울 나와요, 안 나와요? 8장까지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베드로 얘기밖에 안 나. 처음에 베드로 얘기. 베드로가 죽은 자 도르가이나 살렸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안진뱅이 일어나게 만들었고, 베드로의 뭘 밟아도, 그림자만 밟아도 사람들이 침대를 갖고 오고, 그림자만 밟아도 권능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림자. 반대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야. 베드로의 그림자가 있다면 사도 바울은 뭐가 있어요? 앞치마와 손수건이 있어요. 베드로가 앉으면 일어나겠다면 사도 바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사도 바울도 2차 선교 때 어디로 가요? 1차 선교 때죠. 이고니온, 어디 가냐? 이고니온이라는 데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믿고 따르니까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 루스드라로 피난을 당하는데,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때도 베드로가 하니까 사도 바울도 질 수 있습니까? 죽은 자 살리니까 유두고를 살립니다. 축사, 병을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베드로도 꿈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성령세를 이방인 최초로 부어지게 만들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꿈과 또 주께서 나타나사 위로해 줍니다. 성령께서 위로해 줘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게끔, 야, 너는 잠잠하지 말고 너는 복음을 전해라. 너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예수의 영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고, 이러한 실제적인 초자연적인, 실제적인 이제 성령이 부어짐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 이제 다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런 영광의 역사들이 지금 정오의 불처럼 찬란하고, 이제 밤 사경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렇게 어두울 때긴 해요. 이 밤 사경, 이제 동틀 때가 가까울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둡기도 하지만 또 어두우니까 조그만 빛도 더 강해지는 지금 그러한 여명 속에서, 지금 그러한 이제 빛이 임하기 직전에 그 영광이 풀어진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친밀함 안에서, 그러한 성령의 친밀함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이런 성령의 권능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역사들을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 같이 우리가 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능력 전도가 임해야 돼요. 수가성 여인 전도하잖아요. 네 남편 불러와라. 어떻게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임하니까 이제 그 사람의 과거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에 은사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의 비밀이 알아지는 겁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가 이미 남편이 있다.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자기의 예배가 끄집어내집니다. 예배라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한 전도가 일어나고, 불신자를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단어를 보이십니다. 깜짝 놀라요. 어떻게 알았지? 또 치유가 있네. 하나님께서 어디가 아프신데 이 시간 기도해 주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유튜브 안 봤습니까? 깜짝 놀라는 그 예수를 믿고, 이러한 능력 전도들. 아랍 사람들에게 지금 이슬람교들을 전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꿈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주고,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들, 복음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많은 이슬람 교도나 아랍계인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오히려 순수하게 전도지를 받은 사람들은 김종철 그 감독의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래요. 일하러 들어왔거나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인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되고, 위로부터 성령에게 기다려야 되고,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나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철저히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권세를 깨닫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떠한 권능 역사를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수준을, 레벨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정도까지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 어떻게 입을 크게 열 수 있는가? 여러분,
왜 치유가 안 나타나는 교회는 왜 치유가 안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말씀을 풀어놔야만이 치유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치유 사역을 안 하고 치유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들은 그 정도 수준까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죠. 물론 사랑이기도 하고 사랑 안에서 해야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더 높은 차원,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일을 행할 때 내가 이전에 이렇게 소경이 눈을 뜬 걸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수준 높은 차원의 은사나 능력들, 그런 차원의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길 원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 시대에, 예수님 시대, 이제는 넘어서 성령 시대에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큰 일들을 기대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강물이 흐르고, 마치 광야에서 길이 나는 그런 창조적인 어떤 부분, 이런 창조성들, 하나님의 창조성에 기인한 그 세일들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베드로와, 제가 뭐 중간에 다 빼고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만 얘기해서 그렇지, 베드로도 목숨을 걸고 부활 증인되었습니다. 그 쪼다 찌질이었던 베드로 3번 부인했어요. 성령이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자고 있어요. 겟세마네. 그때는 3번 부인하더니 이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네가 성령을 받고 학문이 없는 봄인 줄 알았더니 그 구변과 지혜가 어디서 나는 거? 네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베드로가 겸손해집니다. 어떻게 나의 경건을 나에게 주목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역사했다. 사람이 바뀝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겸손해집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성만은 충만한 교회들 증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한 교회들, 그러한 부분에서 바울이 어떻게 순교자가 됩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뀝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 교회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쟁이가 되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바로 잘난 척하고 바로 빚받고 바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다소로 갑니다. 3년을 다소가 아니라 바로 3년을 아라비아에 가서 준비합니다. 바로 친척과 고르게 의지하지 않고 바로 어디 베드로 잘 나가는 메인스트림이잖아, 주류잖아. 베드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베드로와 야고보. 걔들한테 가서 라인 타고 어떻게 하지 않아요. 아직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그들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아직 사도 바울의 대적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런 불의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 목회자들이 꼭 그래요. 라인을 타고 근데 아직 때가 아닌 거야. 그래서 다시 거기서 3년 준비하고 어떻게 다시 왔어요. 그런데 탐탁치 않게 여겨요. 베드로도 별로 안 반겨, 사도 바울. 야고보도 안 반겨요. 그러니까 삐졌는지 안 삐졌는지 다시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다소 들어가서 10몇 년을 거기서 또 준비합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봐요. 저 사람과 연합하면 좋겠는데, 저런 팀과 연합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하다가 싸웠어요. 베드로 사역이 따로 있고 사도 바울 사역이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에선 이 목사님이 좀 연합하면 좋겠는데, 그 여러분 생각이에요. 방향성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각자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연합하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연합하게 만듭니다. 바나바도 크게 싸웁니다, 마가요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 가운데 결국 이제 바나바가 삐져있단 말은 제가 표현한 거고, 준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찾아가서 바울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이끌고 안디옥을 데리고 가서 설교하게 만듭니다. 그때 공동 목회를 같이 하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은인이에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 소개시키는 장본인데, 바나바의 성격이 참 좋아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집도 세고, 근데 바나바울은 굉장히 두루 화평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도 바나바 같은 사람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어떤 목회자, 어떤 권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과 연합되면 좋겠는데,
근데요,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비밀들을 많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고 결국 그 가운데 합력의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구나. 바나바도 쌓았고 이 베드로는요 굉장히 중간에서 야고보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중심 두 기둥이에요. 야고보는 그 야고보 아닙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스를 쓴 낙타무릎 야고보. 그 야고보가 서열이처럼 베드로가 높았는데 갈수록 야고보가 커집니다. 베드로는요 야고보가 유대 중심적인 좀 경향이 있어갖고 이 베드로 항상 눈치를 봐. 여기 야고보 눈치. 그래서 이방인다고 밥 먹을 때 야고보가 깜짝 놀라갖고 깜짝 놀라서 이방인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하셨는데 외식을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열받아 갈라디아에 보면은 왜 베드로를 그냥 비난하고 베드로를 뭘 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이런 사역자들 안에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또 교회의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나타나 있어요. 어떤 선교를 하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나 재밌어요. 사도행전 읽어보셨잖아요. 그런 부분 틀을 잡고 읽으면 재밌단 말이에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쨌든 증인되고 중요한 것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멈춰 있지 않게 돼요. 끝나지 않게 됩니다. 예루살렘 시작해서 결국 유대인에서 뭐로 넘어가고 이방인으로도 확대가 되고 베드로에서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디옥까지 사마리아 교회까지 빌립이 가죠. 여기로 빌립이 가죠. 땅끝까지 안디옥 교회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 끝나지 않은 부흥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고 그러한 기대감을 품고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본 것들이 있다면 아마 이것들을 상기하면서 아마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꿈과 환상과 예언적인 요소들이 다 드러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 빌립은 순간이동을 하잖아요. 빌립이 4시에 안수해 줬는데 눈을 떠보니 어디 와 있어요? 길리기안과 다소가 나와 있죠. 엘리야 순간이동 하는 거 아시죠? 비가 오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도착해 있잖아요. 전 그거 읽으면서 순간이동이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축지법부터 할 수 있겠지만 성령의 능력이면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도 일어나는데 어디서 나와요? 실제적으로 빌립이 전도할 때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1장 8절에 이제 내용을 좀 분석하고 마칠 텐데요.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절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증인되고 퍼져나간 줄 아세요? 거꾸로 해봅시다. 8장 1절이죠.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전에 내용들을 여러분들 다 알 필요는 없고 집에서 읽어보시고 그 전에 베드로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9장부터 사도 바울이 개종하는 장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8장 보죠.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다음 스데반이 7장에 죽거든요. 스데반이 이제 핍박을 당해서 순교하고 난 다음에 핍박이 가시화가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거든.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사명감을 다하니까. 그날의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보세요. 어디로 흩어집니까? 1절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무엇 때문에? 핍박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핍박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어떤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무엇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그 악한 상황을 선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이 결국 복음의 확산에 뭐가 됐을까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를 하면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매를 맞고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던 씨를 심었던 과거 전력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그렇게 거두더라고, 사도 바울은. 어쨌든 그러나 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생애가 가시가 있는데 참 칠해주지 않아. 너는 그 고통이 있어야, 사단의 사지가, 사단의 표식이 있어야만이 너는 겸손할 수 있어. 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그러니까 참 그것 또한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참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과거를 보면 그렇게 많이 죽였고 피를 흘리는 부분 안에서 다윗이 성전을 좀 하지 못했듯이 그것들 생애 그대로 또 거두는 거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 물론 영광에 참여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결국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은혜야. 은혜일 수 있고 은혜가 족하다라고 이미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저기 사도행전 14장 22절. 14장이 핍박이 굉장히 거셌던 장이거든. 선교하면서, 1차 선교하면서. 그러면 결론을 딱 맺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핍박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 운동하면 뭐가 있다? 핍박이 있다 그러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사람 된 결과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보면 성령 임하니까 너희를 출교하는 자가 자기가 하나님을 섬겼다 할 것이다. 교회가 출교를 당하고, 너희가 출교를 당하고, 너희가 세상, 교회 안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나 담대하라. 너희가 믿음으로 승리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이길 것이다. 단순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형제들의 참소와 또 예수님을 믿는 자, 종교 시스템이 죽였기에 오늘날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이삭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듯이 그렇게 육체로 난 교회 안의 세상이 오늘날 참 의인 아벨을 죽이는 삶처럼 그런 핍박들의 역사가 교회 안에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쭉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러나 이 모든 핍박과 환난이 뭐가 됩니까?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 들어갈 표가 된다. 공의가 된다. 그 인내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불시험을 이상한 것을 여기지 않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기다리라? 의로서 핍박을 받은 자는 하늘의 상이 크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초대교회 역사는요, 핍박의 역사 가운데 다 순교를 기뻐하고 다 죽음을 기뻐하고, 왜요? 다 복음의 증인이거든. 복음의 순교자거든. 성령 충만한 자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 예수 믿는 자는 비포와 애프터가 성령뿐만 아니라 완전히 틀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성령 사다 보면은 비포와 애프터가 틀리잖아요. 전과 후가. 예수 믿는 사람도 확실해야 된다 이거예요. 전과 후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복음에 이제는 스스로 띠를 띄었으나 이제는 성령 인도하심을 이렇게 우리가 따르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이 사도행전은 적나라하게 원색적으로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안 믿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실제 이것들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방언의 역사도 터부시하고 성령을 외방하는 거겠죠. 방언은 패했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여러분 패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 은사는 중지론이 아닙니다. 은사는 활성화가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부분적으로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되어지는 것이고요. 29장은 계속 써지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증인되고 복음의 증인되는 주인공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 자원이 어디 있습니까? 경고, 지혜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속한 영혼 속에 있는 그 자원들을 믿음을 통해서 끌어내십시오. 은혜의 파이프를 연결하십시오. 천군 천사, 하늘의 병력들을 여러분 12군단 되는 천사를 부르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늘의 군대가 여러분과 연합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정말로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소욕해 하는 그런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소욕했다고 표현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을 어지럽혔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지럽힐 정도로의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강한 용기를 정말 용기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권능 역사 안에서 정말로 본질이 뭐예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땅끝까지 가야 되는. 그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예배자가 되지 말고 세상에서 예배자가 되고, 가정에서 예배자가 되고, 직장에서 예배자가 되고,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더 세상에 나갔을 때 가장 작은 영역부터 또 땅끝까지 이렇게 계속 빛과 소금의 역할들, 교회에서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 뒤어 세상 사람에 밟히지 않는 능력으로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세상 안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여러분, 하나님 나라들을 보여주고 실체하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뭐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무엇인가? 마리아 영성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보로, 기도로 씨를 계속 보좌에 심고 중보로 씨를 심을 때 새 일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큰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쓰시고 또 어떤 관계 속에 연합하게 하시며 또 바나바 같은 그런 교회나 그런 단체나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부분들 노력하는 부분은 좋지만 우리 의가 드러나고 어떻게 우리 힘이 너무 들어가다 보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요소들이 없어요. 완전하게 내려옴을 통해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권을 내려놓고 환상과 꿈과 예언을 인도함 받을 때, 그런다고 해서 환상과 꿈과 예언을 또한 잘 배워야지 잘못 배우면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교회가 골치가 아팠던 교회, 이렇게 골치 아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2번 씁니다. 거기에는 교회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파벌 문제, 누구 파다, 음행 문제, 부모하고 통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은사 때문에 우월감이 있어서 질서가 없고 어지럼만 있고, 예언한다, 나도 방언을 한다. 교회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편지를 2번 썼어요. 이 고린도전서 어디다 썼다 그랬죠, 아까? 3차 선교할 때 에베소 지역에서 중심으로 사역할 때 그때 잠깐 이렇게 유럽 지방에 넘어가면서 빌립보 밑쪽에 아가야 지방이 고린도 지방,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었다면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지도 한번 봐보세요.